우리 창세기는 성경의 첫째로 가는 책이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 여러 진리의 씨앗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이, 이 제목이 이 전 성경에 흘러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말씀은 제목들로 주신 말씀이니까 귀중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 이 씨앗의 결과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고 쭉 성경에 계시되어져서 끝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두 아들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사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이거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마귀 말을 듣고 그만 마귀 편에 빠져서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창조자시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이걸 마귀 말을 듣고 타락해 본 맛을 본 결과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반면에 사탄은 그 자체가 아주 가증스럽고 죄요, 죽음 자체요,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 영이다. 이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이 아담과 해와가.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되기 전에는 몰랐죠. 하나님이 확실히 어떤 분인지, 마귀가 어떤 것인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냥 이쪽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러고 그 말을 들었더니 그만 정녕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을 실상 즉시 알았으니까 눈이 열려지고 밝아지고 막 창피스럽고 이거 뭐 이러냐, 왜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이 보이느냐 이렇게 되고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죽음의 실상을 느낀 거예요. 맛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에 불려고 치마를 해도 안 되고 숲속에 숨어서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가 뭐다, 죽음이라는 게 뭐이구나, 이거를 아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이 약속도 직접 들어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맛본 다음에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행동이 왜 그러냐? 이걸 묻지 않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물은 겁니다. 너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바뀌어진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위치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 말을 듣고 뛰쳐나온 위치, 이게 죄예요. 여기에 모든 일이 다 뒤틀려요. 여기가 죽음이고 여기가 멸망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자기 인격을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뭘로 가지고 인격을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에 있는 물질, 뭘로 가지고 인격, 사람의 격을, 떨어진 격을 뭘로 어떻게 높여요? 박사 학위를 10개 받으면 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거기서 내 인격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서는 만들어지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 너는 내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나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지은 사람의 격이 인격입니다. 거기서 회복돼요. 거기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떨어져 나간 위치에서는 뭘 가져도 안 돼요. 그건. 죄를 없앨 수 없잖아요. 사망을 없앨 수 없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없애요? 아무것도. 그런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솔직하게 얘기 다 했지. 예, 내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네게 버섯섬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네가 먹었느냐? 예,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저 뱀이 나를 꾀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자 뱀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해 버려. 뱀 머리 깨지면 죽죠. 여자의 후손이. 이 말 듣고 하와가 첫 아들 낳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자기인 줄 알고 밑에 아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네 뱀의 머리를 마귀를 죽인다는 약속도 들었고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혔다. 그 입히실 때 구원의 경험을 또 느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도 느꼈죠. 그의 말씀이 죽으리라 하는 죽음도 맛보았죠. 마귀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죄인 것도 깨달아 봤죠. 함정에 비참한 함정에 빠진 것도 느껴봤죠. 옷을 입힐 때 짐승의 옷을 입힐 때 구원함을 얻은 걸 경험도 했죠.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이 첫 경험자예요. 아담 해와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혼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당시는 자기가 인류의 조상인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야죠. 안전하고 못 견디죠. 그거는 너무 생생한 경험인데, 야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래, 야 사탄이 이런 놈이야. 그 말 들으면 죽어. 이 막 죽음이 경험을 우리가 했다 이렇게. 그걸 자신 있게 생생하게 간증을 하고 자식들에게 전했는데, 두 아들 중에 가인은 그걸 거절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 복음 전하면 여기서 육에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요. 이 거절한 사람의 조상입니다. 가인이. 왜? 이미 사탄화 되어버렸어요. 안에. 그러니까 자기 관념이 생긴 거예요. 자기 관념이 사탄 관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다. 정신뿐 아니에요. 육체 안에 모든 죄성 마귀가 준 거잖아요. 더럽고 타락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부합니다. 부모가 전해준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동생 아벨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죄인이구나. 그렇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아벨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다. 간단히 써놨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이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아벨이 양치는 자는 그 당시에 양고기 먹기 위해서 양치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못 먹어요.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과일이나 곡식이나 식물이 우리 양식이지 동물을 잡아다 먹거나 못해요. 예. 그러면 양칠 이유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 이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내가 없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면 현실적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현실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믿고 사는 거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법을 가르칠 때 첫 새끼와 이때는 어떻게 알았는지 구약시대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율법과 일치해요. 아벨이 했던 게 딱 맞아요. 아담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연락하셨어요. 가인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농사 짓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땅을 섬기고 땀방울에 땀을 땅에다 쏟고 땅을 섬기고 현실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타락한 인간 관념에 따라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죠. 이건 결국 자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신 위한 거예요. 자신을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경배하는 거. 사탄화 되어버린 뼛속까지 다 사탄 마귀화 되어버린 이 타락에서 해방 얻으려면 벗으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십자가 외에는 벗을 길이 없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굉장한 복음, 살아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네가 분하면 어찌 믿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믿냐? 왜 변하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면 큰일이죠. 마귀가 문을 지키고 있다 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이게 들어가면 달라붙고 나오면 달라붙고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이 죄는 이게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너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죄가 우리 안에 이 인격이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가 소원대로 일합니다. 안에서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나오게 하고 마귀의 소원이에요. 그게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 안에 있는 마귀를 다스려야 된다. 분명히 가르쳐 주어도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번 더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만 해도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제물을 안 받으시고 동생 제물을 받으니까 내가 시기가 나서 동생을 내가 죽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가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 백성들이 양심의 가책 없어요. 자기들 죄 때문에 예수를 죽게 만들었는데 살인자죠. 고살자입니다. 오살자가 아닙니다. 잘못해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으로 죽인 겁니다. 도끼 나무 찍다가 나도 모르게 도끼가 싹 빠져나가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죽이려고 생각 안 했던 건데 이 도끼가 빠져나가서 맞아졌는데 이건 오살자예요. 고살자는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을 죽이고 나면 도망을 쳐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 가서 제사장이 판결합니다. 오살자냐 고살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가 그 예수를 죽이게 한 겁니다.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나오면 무슨 상황이 있어? 지금은 가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난 알지 못합니다.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가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가인은 끝내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나가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에녹 땅은 유리하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유리하는 땅. 거기서 방황을 멈추고 성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모든 분야의 조상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 떠났다 우리가. 이거 우리 성이다. 우리 세상이야. 하나님 없이 살자. 그러려면 이젠 이거 목축하는 자의 조상도 있어야 되고 퉁소 부는 자, 음악 잘하는 조상도 여기서 나오고 기계를 가지고 뭘 만드는 무기를 만들어서 적을 지키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조상도 여기서 나오고 이게 세상의 시초예요. 그게 에녹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 성경 쭉 읽어보면 이 4장이 전부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인의 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내 삶의 목적이 여기 있으면 됩니까?
이런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예. 여러분 여기에 오늘 동생 아벨의 역사를 한번 보면 아벨의 뜻은 공허하다 그 말입니다. 이름도 아주 맞게 잘 지었어요. 공허하다. 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허무한 공허한 사람 죽음으로서 말을 해요. 타락한 인생은 공허한 것이다. 예. 여러분 아벨의 일생은 하나님께 연락되어 생명 얻자 말자 세상에서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죽어버려. 무덤뿐이에요. 예. 형인데 맞아 죽었어요. 죄 없이. 여러분 세상 나라는 강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강해야 돼요. 강한 게 선입니다. 강한 게 정의예요. 세상 나라는 강해야 돼요. 강하면 그게 이기는 것이고 정의고 선이고 그래요. 약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강하면 안 돼요. 약해야 돼요. 약하다 못해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벨의 일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늘나라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죽음이라는 건 사망, 죽음이라는 떨어질 수 없는 옆에 바짝 붙은 글자가 하나 있어.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이라는 게 안 통하면 부활은 안 돼. 절대 안 돼. 반드시 부활은 죽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죽음이 절망이죠. 약하고 약하다가 못해 끝나는 겁니다. 제일 절망인데 하나님 편에는 그 죽음이 시작이에요. 죽음이 시작. 죽어야 부활되고 부활하면 이 부활의 생명이 온 하늘나라의 생명이니까 새로운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약한 게 좋은 겁니다. 세상은 약하면 뭐 끝나요. 아무 일도 못해요. 강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정반대인데 하나님은 사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죠. 껍데기예요. 알맹이는 아니에요. 알맹이는 하나님이시고 천사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능력이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들어가서 모실 수 있는 질그릇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닐수록 하나님에게는 필요해요. 세상은 반대예요. 강해야 되고 부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다 가져야 돼요. 이건 세상 나라 법칙입니다. 자, 예배당 안에 와서 하늘나라 교회 안에 와서 이 두 세력이 충돌되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 내용이 모든 거 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모든 것들 다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제목이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앞에 기도해봐야 안 들어주세요. 반대니까. 그건 세상에 가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오히려 선악을 따지고 경쟁하고 막 끼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권세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존경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원치 않아요. 예.
이거 세상적으로 학위를 얻는다든지 그래도 잘 돼서 명예를 얻는 거 그걸 꼭 안 해야 되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그 뜻이 아닙니다. 보화를 담는 질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지었어요. 제일 흔한 거, 제일 천한 거, 흙은 힘이 없는 거예요. 부서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아무 힘도 부서지는 게 흙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 와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흙이에요. 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지 스스로는 흙 자체는 아무것도 못하는, 누가 와서 움직여줘야 돼. 그런 존재가 흙입니다. 사람은 그 흙으로 지어졌는데 약해서 부서지고 흙이 됐는데, 그런데 모든 생물이, 모든 나무는 그 흙에서 자라나요. 모든 생물은, 나무는 흙에 자라나요. 바위 또래에서는 못 자라나요. 강에서 안 돼요. 흙에서 들어가야 자라나요. 이런 씨앗이, 이건 무슨 씨앗인지 모르잖아요. 새까만 게, 조그만 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디 가야만 이 안에 있는 보물이, 이 안에 있는 능력이 표현되느냐? 흙에 들어가야 돼요. 흙에 들어가야 돼요. 흙이란 존재 자체는 아주 쓸모없는, 힘이 없는 존재인데도 그 한 생명을 온전히 표현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흙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엇이 들어오면 굉장한 걸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그걸로 온 우주가 살아가요. 생물들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 죽으셨다.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일 때는 이야, 우리 임금 세우자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임금 세우자. 그 다음에 뭐 죽은 자 살리면 이야, 이건 뭐 병원도 필요 없다.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만능이다. 됐다. 그리고 만세 부르고 호산나 부르고 따라가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는데 이야, 굉장한 분이다라고 따라가는데 웬걸 십자가에 매달려 끌려가는데 보니까 어휴야, 저 비참하구나. 아니야. 돌아가시기 전에 펄쩍 뛰내릴 거야. 뛰내려서 한번 사람들에게 확 내가 이렇다 한번 보여줄 거야. 제자들은 멀리서 그거 기다리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끝내 맥없이 힘없이 약해서 죽었습니다. 왜?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부활. 여러분 나의 부활을 위해서요. 이 차원을 초월한 차원으로 옮기기 위해서요.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오늘 우리는 신앙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날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라. 그리고 네 등에 십자가를 져라. 죽으라. 그리고 날 쫓으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못 쫓는 길이다. 기독교는. 약하심으로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은 그걸로 끝냈어요. 약함. 왜? 여러분이 되셔서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 수도 있지만 못 사셔요. 여러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끌고 부활을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꼼짝 못하고 약하심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음으로 대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셋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 대신에 다른 씨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 이름이 하나님. 이건 창조와 관계되는 거예요. 창조와 관계되는 이름. 창세기 2장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 I am. 나는 이다. 나는 전능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닙니다. 그 뜻 안에는 I am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되신다. 그 안에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예.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창조한 물건 이것 가지고 뭐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 따지는데 이렇게 물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만유가 되시면 뭐 부족한 게 뭐 있냐는 말이에요. 항상 창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관계가 온전히 내 안에 정립되어져서 정상적인 내 영혼 몸이 주님을 모시고 정상적인 삶이 되면 그분이 안에서 참 창조예요. 이건 불타지 않는 창조예요. 영원한 창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큰 축복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아벨이 죽은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이 왔는데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왔어요. 셋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몸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죽고 부활하시면 살려주는 영이 되세요. 살려주는 영.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와서 영혼이 살려줍니다. 내 안에. 이분이 아벨 대신에 죽은 다른 생명을 대신 생명 주셨으니 셋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럼 여기서 뭘 낳느냐? 점점 가면 갈수록 에노스를 낳아 또 아들을. 에노스라는 말은 생명이 죽어간다. 웃어져 가서 형편없다. 그 뜻이에요. 그 에노스를 누리고 나을수록 여호와의 이름이 힘있게 나타난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냐? 나는 왜 이러냐? 아니에요. 그거 원하려면 세상 백성을 가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분명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생명 받은 자들은 나와 세상은 끝난 겁니다. 첫 창조는 끝났어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창조된 새 생명으로 하늘나라의 통치자 밑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신앙 삶입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셋이 교회예요. 이 생명이 탄생된 이 생명이 교회입니다. 이 생명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교회를 건설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세상 임금 노릇에 세상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러서 기어코 아벨 계열에 지금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능력 주세요. 이것보다 주님 내 본질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위치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 위치는 서야 될 곳이 십자가입니다. 죽는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온전한 삶이 있고 참 세계를 향한 부활이 새 생명, 새 삶이 있고 그걸 얻으려면 옛 생명, 옛 것은 빨리 끝날수록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오면 그거 겁내지 마세요. 병이 온다, 환경이 못 살게 군다 그러면 감동 주시는 대로 아주 죽어 가세요. 약해 가세요. 그래도 병이 오고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 때는 너무 쓰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내만 기도만 하면 난 이 세상에서 만능한다. 그러면 안 죽어요. 평생. 안 죽잖아요. 그러면 100살 돼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죽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안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낮에 알고 보면 사도 바울에게 오듯이 괴로움이 왔지만 주여 이거 뽑아주세요. 안 뽑아주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함이니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 죽어지니까 점점 죽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연약을 알게 될 때마다 신비스러운 거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문둥병자 보세요. 문둥병이 여기 생기면 부정하다 그러고 돌아다녀야 돼요. 성에 있지 못해요. 쫓겨나가서 사람들 얼굴 보면 부정하다 그래 비켜나가게 접근 못하게 부정하다 그래요. 그런데 절반쯤 문둥병이 커지면 부정하다 더 크게 질러야 되겠지. 근데 신기한 거는 온몸에 문둥병이 확 들면 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확 퍼지면 완전히 정하다고 해야 할 텐데 부정하다 해야 할 텐데 이제는 정하다 할 것이요. 그게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면 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며 나중에 그 부활의 생명을 점점 공급받으면 알수록 알아요. 내게 오는 환경들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알아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육이요 어릴 때는요 육이 때를 쓰고 막 주여 예수도 싫습니다. 천국도 싫으니까 요것만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악을 쓰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때를 써가면서 천당 안 가도 좋습니다. 요건 들어주세요. 그러고 악을 쓰고 하면 그 정도로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성경 구절을 안 읽으셨네. 그냥 대답을 못하세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영혼에는 막대한 손해가 간다. 시편 106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영혼 손해예요. 영혼.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를 죽인다고 막 야단치가 하나님이 이틀에 이 메추라기 고기가 낑겨서 냄새 나도록 주었어요. 아예 몸서리 치도록 주었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들어주셨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하게 한다. 그 영혼 유익된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 약한 게 주님 앞에는
귀중한 겁니다. 내 본질을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기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참이에요. 동의. 주님 옳습니다. 알고 그렇게 하셨네요. 나를 죽이셨네요. 알고. 예. 나는 반항했는데 여기서 능력자가 되려고 했는데 아니네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가야만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오병이어 속에서 먹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예수는 거기서 만나야 돼요. 예. 거기서 만나요. 나하고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오병이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 좋든 나쁘든 여기에 너무 신경 쓰실 것 없이 주님 앞에다 의탁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을 통해 나 본질을 알게 하고 연약함을 알게 하는 그 연약함에서 온전케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온전케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고역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와서 야 너 그럴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더라.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속성이 완전히 마귀와 하나 돼서 하나님과는 영원히 원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게 세상에서 이거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 본질이 떠나는 본질이 뭐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하늘같이 되겠다는 사탄의 거짓의 속임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성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가야 되겠구나. 그런 능력은 마귀가 준 것이지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혼돈하면 안 돼요. 종교 안에서. 혼돈하면 안 돼. 방언을 했으면 기적을 한번 봤으면 이런 것 자꾸 원하는 것 그거 원하지 마세요. 그건 어떤 기적을 맛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기적이 없는 데서 염려가 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걸 떡 만들어 먹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게 아니에요. 못한다 나는. 예수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네 말대로 나는 그걸 못한다. 그걸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그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 흙 속에서 씨앗의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연약함에서 주님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에서. 오늘 이 연약함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함께 하세요. 뛰쳐나간 데서 하나가 되겠다고 지가 왕왕하는 애에서는 이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 능력 가진 자 주님 원치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 지혜요, 세상 능력이요, 마귀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 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기어 들어오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안에 주님이 오셔요. 오셔서 그 사람 위에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지혜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 속에 와서 거듭나 버리면 부활의 새 생명, 이게 나 대신 죽은 대신 온 셋입니다. 부활의 생명.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생명을 쫓아가면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이 곧 육은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육을 점점 부인하는 생활.
그게 뭐예요? 아벨의 생활입니다. 양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생활. 농사 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양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삶. 마이가 준 관념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벨이. 아벨은 꼭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자기 형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데 맞아 죽었습니까? 아담인 첫 형.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에요. 형에게 맞아 죽은 겁니다. 예수가. 가인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아벨이. 또 이 사람은 양치는 목자예요. 예수님이 양치는 목자입니다. 둘째 동생인데 예수님도 둘째 조상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예표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 얻은 삶이 내 안에 거듭난 이 생명을 쫓아 살아가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와도 하나님이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 본질을 알고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인이다 할수록 주님이 순간 내게 생명으로 넘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